예수께서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세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갔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 나가시는 그곳에 뭐가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세요. 제자들하고 저녁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몇 킬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한 3, 4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가셨어요. 지금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로 들어가시니라. 자, 2절 보세요. 2절. 그 겟세마네 동산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을 어떻대요? 가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셨잖아요. 갈릴리에서 가끔 습관적으로 오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오시면 꼭 여기서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파는 누구도 그곳을 알더라. 가룟 유다도 그곳을 늘 예수님은 저기에 있다라는 걸 겟세마네 동산에 아는 것이죠. 자, 지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강화를 예, 그렇죠. 13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지금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라는 것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왕국,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예비를 어떻게 하면 예비를 하는 나라가 되나요? 죄인을 안 만나주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하고 함께 같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하고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들의 죄값을 함께 죽음으로 그 죄값을 해결해야, 의로워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지금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으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처를 예비를 한다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해야 하나님하고 함께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예비하러 지금 간다라는 것이죠. 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라는 그 뜻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누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고, 예, 그것이 고별 설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그래야 높여지는 것이죠. 자기 백성하고 지금 예비한 처소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11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고 또 20절 보세요. 20절 17장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1 제자죠. 11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이 뭐예요? 사도들이 11 사도들이 그들의 말로 인해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살려내는 것이죠.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지 체험을 한다거나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도 위함이니. 이제 자기 백성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에게 살려내는 것, 그걸 보고 지금 나를 믿는 사람도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기도하고 제자들을 기도하고 앞으로 사도들의 말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말로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 그렇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한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시고, 자 1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13장서부터 17장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나아가사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있더라. 자, 가룟 유다가 거기 2절에 보면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와요. 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콕 찍어서 뭐를 줬어요? 13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가룟 유다한테 줬더니 가룟 유다가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죠. 그 조각을 받고, 떡 한 조각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당국자들하고 협상을 하러 간 것이죠. 당국자들하고 협상을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유다가 그러면은 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등을 돌렸을까요? 만족을 못 느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네요. 3년 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는, 가룟 유다는 세상 말로 하면 운동권이에요. 돈깨를 맡아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을 돈깨로 맡으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운동권이라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그 메시아를 아주 기대했고, 로마를 적대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는 그 가룟 유다는 저런 사람이라면 어떻다고요?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불렀을 때는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 내 뜻을 다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다녔을 때는 감격을 했던 그가 지금 와갖고는 뭐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을 보상이라도 좀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종교 당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뻔히 지금 체포당하는 일을 아시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죠. 우리는 어때요? 자기한테 손해 간다면 거기를 가는 사람이 있겠나요? 자기한테 위협한다면 거기는 인간의 본성상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잡히러 가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알지. 같이 예, 그렇죠. 보이는 곳이. 내가 해가 당한 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을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죠?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려 지금 행동을 하시네요.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붙인 거예요. 제자들이 알면은 체포하는데 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 방해가 되죠. 체포하는데 어떤 일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는 것이죠. 3년 전 유다가 자신의 주님으로 제자로 선택했을 때는 아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했었을 거예요. 그 후 3년의 모진 고생도 같이 하고 귀신을 쫓고 무리에도 걷는 것도 같이 걸었었죠. 그럴 때는 자기 뜻을 이루어 주겠다고 따라다녔던 그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등을 돌리고 은 30에 팔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지금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은 자기가 착각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깨끗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왜 그래요? 즉시 마음을 돌려 예수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다라는 얘기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해요. 우편 좌편에 앉고 싶어하는 자기 뜻을 위해서 다녔는데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다른 11 제자들은 그들을 손을 잡고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손을 잡고 있듯이 잡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안 잡았다라는 얘기죠. 마귀가 들어가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너희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을 위해서 따라다닌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후회하겠네요. 가룟 유다만 후회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불렀는데 자기 뜻을 위해서 지금 쫓아다닌다면 후회를 하게 될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오는지라. 그리로 나오는지라가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온다라는 얘기예요. 유다가 지금 앞장서서 왔어요. 당국자들한테 지금 협상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아니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아랫사람 한 100여 명을 지금 뭐를 갖고? 등과 횃불이 무기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 하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11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11명이 있겠죠? 예수님까지 12명이에요. 이 사람을 체포하려가 밤이니까 등불이 필요하고 횃불이 필요해요. 근데 무기까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군대들이라면은 조직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위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앞장서서 지금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미리 아셨다면 피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으니. 그렇죠. 이 일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는 바로 십자가를 뒤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 예수님이 그 일을 그리로 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체포하려고 오는데, 자, 4절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자, 지금 100여 명이 그 앞에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갖고 유다를 앞장서서 거기에 지금 예수를 체포하기로 왔어요. 예. 참 너무하죠. 3년 동안 자기의 주인이라고 따라다녔던 이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괘씸을 했으면 이렇게 등을 돌려요. 그냥 빠지고 말지. 그거 40냥 얻으려면 이거 3개월 4개월치 월급이래요. 은 30에 팔았다는 것이.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그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알고. 자, 예, 그 알고 한 것이죠. 자, 5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세라 예수라 하거늘. 예수라는 사람이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래요. 그 출신은 시골서 올라온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라. 내가 크니라. 예수님은 내가 크니라. 자, 요한복음에는 내가 누구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것이 내가 누구다? 마치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너 내 백성을 끌어내려면 바로 왕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럴까요? 이러면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지금 이들한테 내가 바로 누구다? I am I. 내가 나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나다.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던지. 자, 보세요. 자,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어떻게 한다고?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네. 땅에 엎어졌네요. 땅에 엎어졌네요. 이것이 엎어졌다라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의 권위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겁이 확 엎어진 것이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그들을 엎어지게 했네요. 그죠? 참 웃지 못할 일이잖아요. 잡으러 온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엎어졌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웃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들이잖아요. 중무장 한 100명의 군인들이 자기 자신과 함께 많으면 겁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지금 중무장 한 100명의 그 군사들에게는 예수님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오합지졸 군대 아니에요. 11제자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중무장한 군사들을 보고 공포에 휩쓸려 사색이 된 채 11명이 지금 떨고 있단 말이에요. 떨고 있는데 누가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떨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네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 뭐예요? 내가 나다. 참 위엄이고 참 권세네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죠. 군사력 권세도 주님의 권세 앞에 지금 무너진 것이죠.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 있는 권세입니다. 무리는 힘과 숫자의 권세를 앞세우지만 주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권세는 힘과 능력의 권세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진 것이죠. 자,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닥쳤을 때 주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예수님의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난 것이죠. 예, 끝난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다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들은 자기 욕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의 영광의 빛을 나한테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영광을 받은 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삶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죠. 손해가 간다고 안 하는 거 아니죠. 내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처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이겠네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합쳐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만 하죠. 부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처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기도는 자기 백성들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 엎어진 100명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그들한테 가셔서, 엎어졌으면 그냥 예수님이 피하셔도 되잖아요. 엎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그들이 말은 하네요. 어떻게 말을 해요? 100명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8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쓰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만 잡아가, 이런 얘기예요. 나만 잡아가, 이런 얘기예요. 나만 잡아가고, 지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1명이죠? 11명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이들은 용납해줘라.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도 이들은 붙잡고 계시네요. 11명을.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지금 11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얘기죠.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도 안 잊어먹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얘기시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응했다라는 말이에요. 응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17장 12절 보세요. 17장.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존하고 내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11제자들을 지금 보존하고 지켰다. 한 제자는 내버려 두고 보존하고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사역과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응한다.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가 팔리라 한 거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내버려뒀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지금 잡으러 왔을 때도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네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0절 보세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뭐를 가졌는데? 칼을 가졌는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어디를 쳤어요? 오른손 귀를 쳐서 베어버리니, 왼쪽 귀가 아니라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은 뭐죠? 말고라고 그러네요. 대제사장 종의 이름이 말고예요. 비서실장이 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현대말로 하면 비서실장의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요? 왜 이렇게 용기가 많을까요? 왜 우리 수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어떻게 넣으라고? 칼집에 넣어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죠? 십자가. 네,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거를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거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신 잔, 이 피와 살을 내가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금 잡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와 어미를 통해서 지금 100명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엎어져 있잖아요. 엎어져 있는데도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잡혀주는 거네요. 그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잡혀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그렇게 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십자가에 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와시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다 세우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 세상은 뭐죠? 칼이나 세상의 칼은 뭐예요? 베드로가 칼을 썼다라는 것은 세상의 힘이고 권력이죠. 중무장한 그들도 칼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듯이 이 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네가 기특하게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롭다함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 같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지금 뭐예요? 의리가 없는 자조직에도 이런 조직에서 11명이 조직에서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정을 받는, 이건 세상 나라이다라는 얘기죠. 의리가 있고 칭찬하는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야. 어떤 나라야? 내게 주신 잔을 먹어야 되는 나라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잔이다라는 얘기죠. 나의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라는 얘기죠.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 힘,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광화문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돌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촛불 집회나 하고 태극기 집회나 하고 이런 것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돌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독교가 맞는 기독교인가? 엉뚱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우쭐하고 내가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예수님이 마시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잔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와 언약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잔을,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것이고, 이 칼을 들은 나라가 어디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이 세상의 힘을 얻게 하는 자기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의 집단이 되는 것이겠죠. 이건 세상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겠습니다.